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12월 4일 히브리서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은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쓰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히브리서 3장에서는 핍박과 환난을 거친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고 참된 안식을 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매일 피차 권면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때 당시에 네로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탄압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인도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우리가 더욱더 무엇을 생각할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4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히 지켜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면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또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시면 3장에서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계속 믿음을 잘 붙들어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교훈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제도 강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 마음이 변하여서 믿음이 변절되어서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때 그 전체의 대상에 있어서 믿음의 참된 안식으로 가지 못할 자가 있는 줄 알아. 참된 믿음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 그 참된 안식, 천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 복음이 이곳에서 선포되어도 이곳에 앉아있는 말씀을 듣는 다양한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뿌리 내리지 않아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참된 안식도 잘 알지 못하여서 듣기는 들어도 참된 믿음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여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여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앙의 길에서 이탈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고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계속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 11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안식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믿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지금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참된 안식,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줬다. 그러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또 견고하게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다양한 성경 구절을 들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3절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확실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저 안식, 참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참된 믿음이 없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노를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대로 두어서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주시는데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하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내가 지금 신약시대에 이 핍박과 탄압이 있으니까 너 여기 잠시 핍박과 탄압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안식이다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속 알려주는 것이다. 태초와 또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것들과 또 다윗이 하는 그 말 잘 들어봐라. 계속 안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가야 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안식이 있는 곳, 그곳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창조할 때부터 안식에 대한 개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었다. 4절 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는 제7일이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되는데 어딘가가 어디냐라면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에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쉬신 것,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 하는 건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피곤해서 쉬신 겁니까? 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쉬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안식을 취할 곳이 있다라는 영원한 천국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의 완성의 모습으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안식하신 것이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안식일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시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 안식이라는 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는데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말에 근거하여서 어떤 자가 들어가지 못하는가 7절 보시면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3장에서도 계속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있느냐? 그냥 이 땅에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죽으면 끝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있는 인간으로서는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락한 마음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된 안식으로 갈 것이다.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해준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그것을 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또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또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말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이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끝났다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계속적으로 예표해 주기 위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참된 안식으로 가야 될 여정이다. 이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땅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고난과 또 수고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게 되면 주님께서 쉬신 것과 같이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편치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가시적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자가 다 택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믿음 흔들리지 말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여 천국은 없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믿음을 이탈하지 말고 굳건히 참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2절과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그냥 음성, 보이스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서는 나오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로고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진리의 내용, 또 그 내용을 받은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합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권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내가 전하는, 그리고 계속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완고하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마음과 생각, 뜻을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들을 깨닫고 참된 안식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는 뒤의 내용과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오늘 4장 내용을 다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하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3장에서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지 않느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도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큰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고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는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환난, 핍박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십니까? 내 힘듦을 아십니까? 내 어려움을 아십니까? 따져 물을 수도 있지만 혹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 또 좌절, 그리고 모욕, 치욕,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기까지 그 아픔을 당하셨던 분인 것입니다. 내 아픔, 어려움, 고난, 환난 모른다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나아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좌절이 있습니다. 주님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 나에게도 주십시오. 견디기 힘들 때가 너무 많으니 좌절할 때가 너무 많으니 주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구하라. 단순히 핍박과 환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여서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달아 그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다 아시는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간구해라.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잡아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먼저 성도의 길에 있어서 때때로 원치 않게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것 다 없애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런 것들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 있는 천국이라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때때로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주므로 이 땅에 참된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것은 무엇인가?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좀 경험하도록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고 성경적으로만 알지 않고 그냥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교리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실제 너의 삶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를 경험하도록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실제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고백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서 정말 내 깊은 곳까지 다 폐부를 다 드러내시고 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정말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찬송과 찬양이 울려나오고 우리가 살 곳은 우리가 믿을 것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주시는 형편이라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고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하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이 결코 평안한 삶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도 있는 줄 알아 참된 안식할 날을 기대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알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참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들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